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대강절의 은혜와 평강이, 또 주일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동물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와 그제를 통해서 욥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주님의 말씀, 창조의 때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다를 통제하시고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 깊고 넓은 데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빛과 어둠의 경로를 정하시는 분이시고, 비와 눈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통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자연 세계에서 이제 동물의 세계로 시선을 옮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의 작음, 한계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 그것 인간이 예측할 수 있고 인간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먹이를 잡는다고 하는 것. 인간은 그 모든 과정,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까마귀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 부르짖었을 때 그것을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공급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 인간이 그것을 어찌 알 수 있는가? 욥, 너는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산염소, 암사슴이 나옵니다. 그냥 염소면 가축이니까 인간의 통제 안에 있지만, 산염소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들이 막 다니고 그들의 길, 그들의 본능, 그들의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그것을 간섭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장의 9절에 보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2절,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인간은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와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도움 없이, 인간의 지혜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질서 있게 그들의 생존을 해나가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자와 까마귀 새끼까지, 산염소와 암사슴까지 주님이 돌보신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규범적 지혜,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인과응보의 원리, 이 규범적 지혜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무지, 선과 악, 옳고 그름, 그중 하나가 정결과 부정의 이분법인데요. 정결한 것은 좋은 것이고 부정한 것은 나쁜 것이라는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39장에 나오는 짐승들을 보면 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이 나쁜 동물이 아닌 것이죠. 다만 제사에 드리기에 부적합할 뿐이지 그 모든
동물들도 나쁜 짐승이나 더러운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것들까지 다 돌보신다는 사실. 그러니 어찌 인간이 크신 하나님 앞에 규범적 지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또는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신 거, 너 죄 회개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5절부터 또 보게 되면 들나귀가 나옵니다. 또 들소가 나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하죠. 집에 있는 나귀는 우리가 그 우리에서 키울 수 있고 통제를 하지만 들나귀는 인간이 어떻게 맬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들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라면 우리가 고삐를 가지고 농사를 돕게 하지만 들소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누가 통제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욥은 인과응보의 지혜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의 틀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지혜와 경험 또는 주장으로 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는 고난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동물들이 나옵니다. 타조가 나오죠. 타조는 어리석은 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알을 땅에 버려두고 알이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타조는 타조의 질서 안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의 힘을 또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또 여기서는 군말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투에 사용하는 말. 사람들은 전투하게 되면 화살이 빗발치면 두려워합니다.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갑니다. 25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은, 이 군마는 인간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그들이 해야 하는 전투에 나가 싸우는 것이죠. 참 놀라운 그런 피조물이죠. 동물이죠. 그러니 사람이 그것에 비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람은 두려움, 공포 때문에 피가 마르고 몸이 말라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은, 군마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가, 인간의 용기,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빈약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매와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살지? 왜 낭떠러지에 새끼들을 두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런 두려움, 걱정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매일 성경 교재에 140쪽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매나 독수리가 높이 날면서 먹이를 찾거나 낭떠러지나 험준한 바위 끝에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지혜로 헤아리기에는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때로는 모순으로 가득하지만 창조주의 지혜로 지혜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받는 의인과 번영하는 악인이 섞여 사는 복잡한 인간 세상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문장입니다. 고난받는 의인과 번영하는 악인이 섞여 사는 복잡한 인간 세상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손길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 또 엘리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창조 세계, 자연 세계, 동물의 세계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계도 알지 못하는데,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생각, 제한된 생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욥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하고 아파했던 부분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물론 하나님의 중심은 욥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이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논리,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말이죠,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학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받는 의인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큰 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금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탄을 기다린 이 대림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또 성령과 말씀이 주시는 든든한 믿음,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